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다시 로마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127번째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1장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계시가 마찬가지겠지만 로마서는 특히 아주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언하죠. 자, 로마서 1장 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문구는 바울이 쓴 서신이 13편이거든요. 히브리서까지 하면 14편인데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서신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은혜의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결국에 은혜를 말하는 거겠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된 디카이오수네란 이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그의 의지와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디카이오수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도덕책에 나오는 의, 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디카이오수네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의 행동, 그의 의지, 그의 열심이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로 응집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쉬운 말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면케 하시는 우리의 실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세운 그 직면케 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죄인됨의 자리죠. 그 로마서 3장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만 짓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거나 믿음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간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간섭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 이게 로마서의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겁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를 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겁니다. 6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역설적인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죠. 즉 은혜의 역효과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면 까짓거 죄를 짓지 뭐.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다 은혜면 뭐하러 열심히 살고 뭐하러 거룩하게 살아. 다 죄를 짓고 막판에 그냥 천국 가기 직전에 하나님 은혜 줘. 그리고 천국 들어가지 뭐. 요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요런 마음을 안 사도는 아주 신랄하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신자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이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 모든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가 지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행위적 잘잘못이 믿음 생활의 근거가 아니라 신자를 은혜로 지배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사실이죠. 신자의 전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여전히 죄를 짓고 갈등하지만 그것마저도 은혜로 승화된다는 우리의 이성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을 사도 바울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신자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 지배 속에 신자는 약간 변태적이고 역설적인 비명을 지르게 되죠. 그 비명이 뭐예요? 7장 24절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이겁니다.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매우 변태적이고 역설적인 비명을 지르는 거죠. 이런 갈등이 신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지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이끌려져 간다는 거죠. 심지어 이 죄와 타락과 이러한 갈등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로 승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 속에 실패를 통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 은혜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회개하거나 내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이유를 따지지 않는,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증 편향의 사랑 때문이다가 8장의 주제였죠. 마지막 대미 장식이 이렇게 끝을 맺죠. 8장 38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8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로마서는 하나부터 10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9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다룰 11장까지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당시의 교회, 당시의 신자들이 가지는 큰 의문을 던지면서, 즉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가 뭐냐를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이런 거죠. 은혜의 복음이 맞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가?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은혜의 복음이 맞다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 아니냐? 왜? 이스라엘은 율법을 고수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고수했잖아요. 은혜의 복음이 맞다면 아예 처음부터 은혜로 왜 접근하시지, 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이런 식의 의문이 들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는 9장부터 11장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하나의 주제로 설명하죠. 제가 9장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9장부터 11장까지의 대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와 그의 주권적 절대 주권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이러한 맥락에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실수를 해서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도 깨달으신 거예요. 아, 얘들이 안 되는구나. 율법을 줬는데 안 지켰네. 선악과를 줬는데 먹어버렸네. 그러니 이제 예수, 내 아들을 보내서 이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를, 그렇게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메꾸고 메워서 예수가 오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안배가 다 서려 있다는 말이죠. 결국 인간이 죄와 타락과 실패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피조물로서 더욱 겸손해지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11장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만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설명, 저러한 설명, 요런 설명, 이런 사례, 저런 인용을 사도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와 그의 절대 주권적 은혜의 복음, 이런 명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절대 주권적 은혜의 복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11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명제와 근거를 놓치면 되게 어렵습니다. 11장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9장부터가 마찬가지였죠. 제가 언뜻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죄와 타락과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이 매우 첨예한 갈등과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강해를 저를 따라 잘 들으셨다면 그런 용어들과 그런 표현들과 그런 명제를 들으셨을 때 이제 그렇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건 너무 나간 얘기 아니야? 그럼 죄를 지으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 불의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나님이 악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그런 소리가 어딨어? 그런 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들으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그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의 이해 속에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들의 지성과 이성을 잘 발휘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 11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리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 편에서 말하면 내 자신의 가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혀 내세울 것 없음을 의미합니다. 은혜 앞에 우리는 다 평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줍지 않게 기독교를 아는 사람은 뭐 기독교가 사랑이다, 평등이다라고 말을 해요. 평등의 사상 맞는 거죠. 양반과 천민이 있었던 조선시대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양반이든 천민이든 다 평등해라고 외쳐서 다 개죽음 당한 거잖아요. 이런 컨셉이 맞지만 왜요? 은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이 은혜가 좋으십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좋으세요? 물론 좋죠. 하지만 들어보세요. 은혜는 나 자신의 존재 가치의 없음을 함의합니다. 내 존재의 삭제와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을 전제하고 그것의 결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좋으십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이 은혜의 복음을 가장 혐오해하던 부류들이 있었어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적대적 마음을 갖고 그 은혜의 복음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가장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죠? 제가 답을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자신의 가치 없음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혜 앞에 자신이 읽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열심으로 믿었던 모든 것들이 도로함이 타불이 된다면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하고 열받고 적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듯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죠. 당대의 교회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당대의 신학자들에게 평가를 받아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기니까 은혜라는 명목하에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니 가지고 있던 그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예수, 저 은혜를 죽여버리자. 저 은혜를 말하는 저 목을 비틀어버리자 라고 나온 겁니다. 작년 말에 꽤 히트를 쳤던 재벌집 막내 아들 아세요? 그 드라마? 다들 경건해서 드라마는 안 보시죠? 거기에 보면 할아버지인 왕 회장이 등장해요. 근데 그 왕 회장이 정한 원칙이 뭐냐면 장자승계예요. 큰아들에게만 내 모든 것들, 이 기업을 물려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뭐 어찌어찌 해서 이제 능력 승계로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때 그 능력 승계라는 선언에 가장 화나고 볼멘 소리를 내지른 부류가 누구겠습니까? 장자겠죠. 장자만이 가지는 특권과 권리가 있는데 그걸 부정당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 죽여버리자. 실제 드라마상에서도 죽을 고비를 당하죠. 또한 그 막내 아들 송중기가 결국 죽잖아요. 이처럼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내가 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 경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통곡의 벽에 가서 엉엉 울면서 어떤 걸 해야 돼요? 금식하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쓴 글들을 보면 대단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도에 있어서 최고치를 이룬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금식한 돈을 아껴서 불우한 이유 도와줬어요. 늘 기도했고요. 우리 그렇게 합니까? 이 시대에 개혁교회라는 신자 중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법을 지켜요. 그걸 통해 구원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가 오셔서 다 가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니까 자신의 행위가 부정당할 때 분노가 표출되고 자신이 쌓아올린 그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인간은 매우 힘들어해지는 법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지금의 우리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군요 라고 그렇게 사도에게 질문을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도 실패하셨네요? 그러니까 당신이 계속 말하는 은혜의 복음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은 버리신 게 맞죠? 하나님이 실패한 거 맞죠? 택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버리시다니 하나님도 참 짓궂고 야멸차시네요 라는 비아냥인 거예요. 그 비아냥에 대해 사도가 받아치는 겁니다. 이 11장 내용이.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회방하고자 하는 유대주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의 복음만큼 어리석고 비인간적인 것은 없죠. 왜요? 너무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그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매우 자본주의화된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건 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구도가 그렇게 가면 늘 잘 돼요. 잘한 사람 떡 주고 못한 사람 회초리 내리면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잘한 사람에게 훈장 달아주고 계급장 주면 잘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와 그의 은혜야 라고 해버리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일을 시키면 어디가 더 성과가 많다는 겁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망해 간다는 거잖아요. 이건 맞아요, 이건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쪽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내 통장에 돈을 쌓여가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은혜니까. 그러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의 공격이고 자기 중심적인 특징을 가진 선악과를 입에 문 모든 인간의 자화상인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인도의 한 남성이 코로나19로 먼저 간 아내를 그리워하며 그녀와 꼭 닮은 실물 인형을 제작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여 30kg 이상 되는 그 어간에 이르는 제작 비용만 3만 달러 이상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인형을 만든 것이죠. 똑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실물과 인형이 똑같아요. 똑같은 크기로. 그 가발을 만드는 데만 3주 걸렸대요. 실물과 거의 흡사할 정도의 작품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이 시대에 그런 남편도 있다니 참, 우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새장가 가든지 새 시집 가든지 아닌 척 하시는데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어요.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 이런 인터뷰 내용을 그 신문이 실었는데 제가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는 내용인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자신의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말이죠. 그리고 나는 아내의 실제 표정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마지막 한 문장에서 제 눈이 꽂혔습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구나를 읽을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게 우리 사랑이잖아요.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 다 내 행복을 위해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 짝을 찾고, 내 행복을 위하여 결혼하고, 내 행복을 위하여 자식을 낳고, 내 행복을 위하여 직장과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 사랑을 찾는다 이겁니다.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 보죠. 인간의 자기 욕망은 신까지도 만들어냅니다. 내 욕망에 벗어나는 신은 신이 될 수가 없죠. 오직 은혜만을 말하면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오래된 복음이야 라고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신박하고 세련되고 신선한 것을 좋아하죠. 물론 은혜도 말하고 복음도 말하고 믿음도 말하지만 그 은혜에 협력하는 인간의 어떤 결기 있는 멋들어진 결기도 함께 드러내 주기를 바라죠. 적절한 일거양득을 원합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식의 지혜로운 중용, 소위 중용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제가 조금 거침없이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이 모든 걸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은 죄라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죠. 근데 이 은혜는 그 바벨탑을 깨 부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라고 교묘하게 자신의 힘을 드러내죠. 그 힘으로 은혜를 방해하고 복음을 적대하는 거죠. 그 은혜의 목을 비틀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왜요?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방해하죠. 그 논리적 방해가 결과주의인 겁니다. 네 결과를 봐봐. 네 꼴을 봐봐. 그 꼴 주제에 은혜 타령만 하고 있으니 그 꼴로 무슨 전도가 되냐? 운영이 되냐? 먼저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지. 사회에서 기득권을 잡고 힘을 얻고 돈을 가져야지 복음도 전파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속삭이죠. 그런 공갈과 억압이 난무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실제 은혜의 복음은 항상 순환 그 자체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것을 증명합니다. 초대교회 때 왜 박해를 받았죠? 은혜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주권자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큐리오스를 하나님에게 바치니 무지하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지혜롭게 처신했다면, 즉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적절하게 인간적, 인본주의적 대응을 했다면 박해를 모면했을 겁니다. 중세 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는 사라지고 인간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시대가 중세 천년이었습니다. 화려한 문화의 유산은 대부분 신을 대상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달리 말하면 하늘에 닿고자 하는 제2의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가장 문화가 꽃을 피웠잖아요. 우리 음악하려면 다 알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이런 사람은 다 기독교 음악가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한 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영광을 챙겨 먹었단 말입니다. 화려한 교회 건축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죠? 다 인간의 업적이라 말입니다. 그 유산이 지금 로마 캐톨릭이잖아요. 그것을 깨부순 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원래 십자가도 없잖아요. 강단에 십자가가 없어요. 원래 개혁교회 전통은. 어떤 모형물과 성화를 그리지 않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되니까. 못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추렁추렁 이런 가운도 안 입어요. 원래 개혁교회는. 근데 요즘에 개신교 목사들은 다 입더라고요. 저도 하나 입어야 되는데 없어요. 비싸서 못 샀어요. 한국에 두고 왔는데. 하지만 종교 개혁을 통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외쳤지만 결국 하나의 함정에 빠졌죠. 소위 르네상스 인문주의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 인본주의 아래에서 고도로 발달된 이 사상에 다 흡수돼 버린 거예요. 교회가 민주주의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의 자본주의가 교회를 잠식해 버렸지 않습니까? 은혜를 목졸라 죽이는 영적 단두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의 실존을 중시하는 근대를 넘어서서 이제 모두가 신이 되어버리는 현대사회의 길이 열렸죠. 포스트 모던이잖아요. 모두가 다 신이에요. 이제 하나님도 그냥 하나의 신이고 내가 그분의 도를 깨달으면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거의 불교죠. 오늘날의 기독교는 거의 불교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오직 은혜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한 교회를 먹여 살리는 고객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다 고객들인 거예요. 이 교회에. 그리고 그 고객을 잘 유치하고 잘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로 대접받는 시대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지금 목졸라 죽어가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시대 이 은혜의 복음을 외쳤던 그런 반응, 그럼 이스라엘은 망했네요, 하나님 버리셨네요 라는 그 반응 속에 사도가 뭐라고 답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게 지금 엘리야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진짜 맞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했군요.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게 결과야? 그런 실패가 다 망해버렸네? 이런 비아냥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실패하고 다 죽고 다 소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세우셨다. 이것은 엘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 원문으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특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엘리야가 잘 아시듯이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건 이후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가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그의 탁월한 열심으로 이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대단히 멋진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흠모할 모습. 그래서 엘리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뭔가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눈밖에 나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호렙산 로뎀 나무 밑에서 지금 있는 이 대화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매우 초라하고 비통하고 침통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조되죠. 그리고 은근히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지니며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네요, 하나님. 당신은 아마도 실패한 듯 보입니다. 나만 남았어요. 다 죽고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까? 라고 그는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넌지시 대답하십니다.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약간 알레고리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사실 성경에서의 숫자의 개념은 매우 의미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7,000명, 실제 이렇게 남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분명히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택하신 자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드러나는 그런 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영적 교훈이 이런 겁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막아도, 그래서 그 결과 가난하고 초라하고 흩어지고 참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세우시고 그가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달그이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모두가 향후 교회의 실패와 낙심과 절망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저도 최근에 누구와 인터넷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MZ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런 식의 토론과 나눔이 있었던 적이 많아요. MZ세대는 은혜의 복음 안 듣습니다. 뭔가 조건을 확실하게 줘야 돼요. 여기 MZ세대 누구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교회가 지금 MZ세대 청년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죄의 역사였습니다. 실패의 역사였고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교회를 망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 인간은 하나님보다 늘상 세상을 선택하고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엘리야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호렙산에서의 엘리야를 비교해 보세요. 갈멜산에서의 그 엄청난 열기, 뜨거운 열심,
하나님을 향한 능력의 펼쳐짐, 대단하죠? 거기에 다 열광하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의 엘리야는 비통하고 침통하고 이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는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실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닭의 목을 비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새벽이 오지 않기를 바라죠. 하지만 새벽은 오는 겁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거죠. 이 글귀는 하나의 속담, 하나의 옛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그럽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하인들이 있었는데 게으른 하인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어떻게 새벽에 안 오게 하지? 그런데 재밌는 게 꼭 닭이 울면 새벽이 동이 터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이들이 닭이 우니까 새벽이 오네? 저 닭의 모가지를 다 묶어버리자. 그래서 하인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닭들의 목들을 다 비틀어 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은 오죠. 그래도요. 동이 터온단 말입니다. 주인이 노발대발 저놈들을 당장 하옥하라. 잠도 재우지 말아라. 더 얼차례를 주고 더 힘든 고된 일을 시켰다는 그런 속담에서, 이야기에서 이 글귀가 나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인과관계를 쓰는 사람의 무식함을 놀릴 때 이 속담과 격언을 사용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그러니까 저 세대에는 아마 익숙한 게, 옛날 그 군사 독재가 막 서슬퍼할 때, 그때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새벽을 민주화로 상징하여 닭의 목을 비틀어도 민주화는 온다라고 했던 게 더 유명하죠. 비슷한 말로는 거꾸로 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거죠. 그 칠레의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비슷한 의미로 시를 썼는데, 모든 꽃을 자를 수는 있지만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 비슷한 류의 의미를 가진 글귀입니다.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의 유대인들, 우리는 사실 은혜의 복을 비틀어서 그 은혜의 새벽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말하지만, 저도 이렇게 매주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만 저의 일상의 삶은 지극히 율법적입니다. 저에게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요, 못하게 한 사람 미워합니다. 은혜로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설교해도 자식들은 너 오늘 뭐 받았어? 갖고 와봐. 이게 왜 이거야? 그러면서 회개를 하죠. 나도 안 되는구나.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은 와, 쟤는 뭔가 남다르구나. 얘 뭐야? 이게 봐요. 교회도요, 멋진 사람이 오면 내가 당장 신방 가야지. 근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오면 귀찮은데 왜 왔을까? 저기나 다른 교회나 가시지. 된다니까요. 아닌 것 같습니까?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되게 싫어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은혜는 나 자신의 자기 부정과 존재의 박탈과 삭제와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싸움의 연속이거든요.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오직 은혜만을 붙들어야 되는 이 본성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즉 형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내가 행한 것을 얻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 신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멋진 큰아들의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집을 안 나갔어요, 아버지.
왜 집 나간 저놈에게 주십니까? 나는 언제나 당신 밑에서 당신과 함께 열심히 이 집안을 지켰잖아요. 알아주세요 아버지를 우리는 외치잖아요. 영적 업적을 쌓고자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다 경쟁이 되어버렸죠. 학교에서도 경쟁, 직장에서도 경쟁, 교회에서도 경쟁이죠. 요새 어떤 분야든 경연대회가 없는 곳이 없죠. 다 나는 가수다 이후에 경연대회가 엄청 많아졌어요. 심지어 설교 경연대회도 있어요. 누가 설교를 잘하나 교수들이 앉아서 심사를 한대요. 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큰 형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이어야 하고 아들이어야 맞습니다. 이 둘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집 나간 아들, 탕자 말이죠. 탕자가 어떻게 탕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다리는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탕자로 삼아주시고 탕자로 여겨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동생이 왔는데 너 왜 왔어? 너 유산, 내가 받을 유산을 받을 경쟁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대로 된 집안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두 가지 역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신자이지만 여전히 큰아들과 같은, 이 큰아들이 유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요. 이 성경의 비유의 문맥상 큰아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 즉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에게는 이런 요소가 동일하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동일한 이중적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는 부모가 전부인 겁니다. 부모 없으면 죽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을 붙드는 그 행한 것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성경은 what we do를 말하지 않고 who we are를 말한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뭘 했다는 식의 what we do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기적이고 패역한 존재입니다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존재를 아시는 거예요. 그 암 속에 진정한 순종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열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연습되는 그 과정이 성화인 겁니다. 믿음에 의한 성화인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12장 이후에 제가 더 많이 강조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품이나 성품이 높아지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화는 믿음에 의한 성화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죄를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알아먹으면 그게 성화인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단순한 믿음이에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10년, 20년 구원받는 것도,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이 믿음이에요. 20년 믿음과 지금 초짜로 믿음과 다릅니까? 만약 다르면 천국이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저 같은 목사는 사도 바울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대단히 큰 건물 맨션에 살고 저는 월세방을 전전해요? 천국에 가서도? 그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나 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그로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올해 제가 늘 매년마다 그러지만 교회의 섬김은 말 그대로 은혜를 따라 섬기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46편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세상은 전쟁입니다. 자기 욕망이 있는 인간에게 샬롬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만 못된 놈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전쟁 중 아닌가요? 누구를 미워하면 전쟁이잖아요. 늘 경쟁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내 의를 확보해야 되는 싸움이 우리의 실존적 현실이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만 모양새 갖추는 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은 이렇습니다.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마 변함이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욕망을 찾아 살 겁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은혜로 샬롬이 주어지겠지만 언제나 아등바등 살기 위해 노심초사로 살 겁니다. 왜요? 내가 그 샬롬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읽은 말씀 속에 샬롬은 누굽니까? 샬롬은 누가 주십니까? 그 전쟁을 누가 그치게 하십니까?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여기서 가만히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나는 전무하고 하나님만이 전부이다. 복음을 아는 설교자의 고백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맞아요. 가만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죄만 지을 뿐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만을 가르칩니다.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신자는 위로와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태와 방종으로 살 겁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은혜를 강조하면 오늘 하루는 제끼지 뭐라는 마음이 생겨요. 나태와 방종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평생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제가 장담해도 좋습니다. 아무리 변한다 해도 우리의 심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 속에 나를 위해 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영원토록 이미 확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 속에 또 은혜로 또 믿음으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은혜의 목을 비틀어 버리려고 해요. 은혜를 거부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이기십니다. 신자는 바로 이 은혜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유대주의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여전히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은혜를 생각합니다. 내가 못 가졌으니까 은혜를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율법으로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없으니까 은혜라도 챙겨서
떵떵거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늘 꿈틀거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명함을 내밀려 하고, 교회 앞에 명함을 내밀려 하고, 이 세상 앞에 당당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인된 실체이며 존재임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니 평생 이 회개 붙들고 이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확증 편향적으로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승리케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 자신을 부정당하는 그 삶을 감사히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오롯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